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심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 드러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스토리의 특징이에요. 자, 본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자, 모세와 아론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 계획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런 후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켰다고 하셨으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바로의 대답은 아니 그 주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냐, 난 그 주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당시에 바로는요 왕이지만 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 거죠. 그 신적인 존재에게 허름한 두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바로는 난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 3절.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만 바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가서 니네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금 현재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이 불어났는데 그들을 어떻게 놀릴 수 있겠냐는 논리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바로는 그 노동력을 멈출 수가 없었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니까요. 자, 6절.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과 직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바로는요, 바로 그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노동을 시켜요. 이스라엘의 노동을 더 가중시켜요. 원래 벽돌을 구울 때 경고성을 위해서 짚을 넣는데 그 짚을 지금까지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짚도 직접 가서 구해가지고 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래요.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켜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그런 모세와 아론의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빡세게 돌리라는 거죠. 자, 10절.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짚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자,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고난이 시작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죠? 자, 한 번 더 이어볼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스라엘이 지금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거기에도 계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업 반장들이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짚을 공급받지도 못하면서 지금 벽돌을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어야 하고 또 부당하게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로는요,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가 시켰잖아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막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 썩 물러가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벽돌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호통을 쳐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알고 그들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 권력자한테 찾아가죠. 하나님 대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부르짖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또 공경에 빠졌어요. 이게 우리가 늘상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죠? 네, 맞아요. 세상의 실력자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 20절.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자기네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어요. 그러다 바로 원망을 쏟아내죠. 막 저주를 퍼부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바로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더 강한 노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탄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스토리는 나타남과 드러남이 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타나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누구한테? 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세 번째, 이간질은 사탄의 전략이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공동체가 이 조그만 이간질로부터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의 이간질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의 실체를 꼭 아시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서로 오해하지 말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